예수님의 관리를 받고 있는 자들의 외침과 고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고백이 될 것 같아요. 민수기 14장 9절의 고백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누구의 고백입니까? 갈렙 형님의 고백이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이런 일에 있어서는 다이어트가 필요 없어요. 퍼무부어야 됩니다. 당당하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아멘. 자, 오늘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선지자와 교사가 있냐? 저는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전리품처럼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도와 선지자와 뭡니까?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와 목사로 세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런 직임들을 주셨다는 거죠. 예. 오늘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그 다음에 사울이 있습니다. 근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 기도할 때에 듣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일방적인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기도만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잠잠히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남의 말 참 안 듣습니다. 지 이야기만 하고 일라 가쁩니다.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이 야야 하고 뭐 말하라 하면 이미 보따리 다 챙겨가지고 벌써 집에 가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웁니다. 이게 누가 시키는 겁니까? 성령님이 시키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이 교사와 선지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감동하시는 거죠. 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을 뭐 하라는 겁니까?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자, 기도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기도 시간을 가집시다. 이랬는데 갑자기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박재영 집사님과 김영훈 권사님 따로 불러 세워라. 그리고 안수하고 저기 하바롭스크에 선교사로 보내라.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박재영 집사님, 김영호 권사님 입장에서는 자,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당연히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는 참 황당할 거예요. 왜? 지금은 그래도 우리 박 집사님이 움직여서 일을 하면 이건 일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가라 해가 갔는데 거기는 연봉도 없어요. 거기는 일정한 수입도 없어요. 아무런 계획도 없는 거죠. 자, 우리는 누가 볼 때에 번듯하게 어떤 직업이 있다든지 직장이 있다든지 이러면 안정감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거기는 연봉도 없어요. 출근 시간도 없어요. 서류 가방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과연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선교사님들이 이 대책 없는 상황 앞에서 선교사님들이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막 열심히 사진 팡팡 찍어가지고 본국에 우리가 막 고아원을 짓습니다. 학교를 짓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전도의 일을 하라고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다가 일을 맡기시는데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할까요? 괜히 기도를 해갖고 기도 안 했으면 이게 안 들릴 새끼인데 괜히 기도를 해갖고 성령님이 나를 또 왜 이렇게 난처하게 하시노? 아유, 벌려놓은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 7교회를 향하여서 꾸준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뭘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첫 번째는 주님이 내가 너 행위들을 다 안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핵심적인 게 뭐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툭 던지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듣게 되어지고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 현장에서 전하는 이 복음이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들을 때에 납득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처녀가 알을 낳았대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대요. 이게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 보고 가서 하래요. 대책도 안 세워주고. 이건 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를 가서 전하라는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듣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에게 전도의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납득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이들이 떠나요. 전도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 기도를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전도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바나바와 사울이요, 따로 세움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와 교사죠. 특별히 이 바나바와 사울은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장. 이 두 사람은요, 전도를 하는데 자신들의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전도를 하지 않아요. 바나바와 사울이요, 이들이 선교사로 나가는데 선교를 위한 선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전도를 해요? 교회 부흥이라는, 선교라는 큰 틀 안에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 자,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나면 나에게 이런 대가가 올 거라는 기대를 가져요. 심지어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10,000원 드리면 10만 원 주시겠지 뭐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에도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무슨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가로 교회 부흥을 주시든지 아니면 내 가정에 복을 주시든지 무슨 보상을 바라고 희미하게나마, 그렇게 나는 안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어떤 보상들을 바라고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고 전도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 어떤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다.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 그 자체가 보상이라는 거예요. 일 그 자체가 보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를 들어 직분을 맡겨주신 거, 내가 이 직분을 잘해서 내가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집을 사겠지, 뭔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면서 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그 일 자체가 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일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 바나바와 사울은요, 주님으로부터 자기들이 쓰임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횡재예요, 횡재.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자체가 횡재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갚아주셔도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자체가 횡재다, 횡재.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이 횡재가 얼마나 좋은지 이들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봅니다. 뒤로 쭉 넘겨서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 끄트머리 보면 내가 쇠사슬에 매인 뭐가 됐다고 말합니까? 사신이 되어졌다고 말하죠.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중보 기도를 요청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쇠사슬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죄수의 몸에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기도를 부탁합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데 장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증인으로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더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수입도 없어요. 출근 시간도 없어요. 서류 가방도 없어요. 남들은 막 백팩을 메고 막 이리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일정한 보상도 없고 칭찬도 없어요. 오히려 이 일을 할 때마다 모욕을 당하고 반감을 입고 두드리 맞고 옥에 갇히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자신들의 매임을 감사하고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같은 전도자가 갖추어야 될 자질이 뭐예요? 전도자가 갖추어야 될 자질은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딸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 이 전도자가요, 전도자의 일을 할 때에 전도자가 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뭐 할 것이요? 얻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어버릴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전도의 일을 할 때에 제자들이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도대체 그 사람들이 뭘 가졌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이 일들을 합니까? 이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 전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뭘 가지고 나가요? 전도지? 전도할 때 우리가 뭘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면서까지도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가지고 오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시,
그것이 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 계시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자체가 보상이고 횡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이고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풀어주신 거예요. 이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우리가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횡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횡재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거죠. 이 계시를 아무에게나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아무나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어요. 근데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울고 울어 샀고 감사하다 캐샀고 두드리 맞고 와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런 상태가 되어진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졌고 하나님 계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거예요. 자, 다시요. 제자들이 뭘 가졌어요? 말씀을 가졌어요. 말씀을 가지다 보니까 뭘 잃어버려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말씀 말고 멸망당하는 자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안 가지고 다른 것을 가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뭘 잃어버려요? 목숨을 잃어버려요. 목숨을 내어 던져요. 그런데 이 계시를 가지지 않은 자는, 이 말씀을 가지지 않은 자는 멸망하게 되는데, 이 멸망하는 자들은 뭘 가졌을까요? 앞에 마태복음 10장에서 목숨을 가진 자는 뭐하고? 잃어버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얻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가져서 목숨을 잃어버린 자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안 가지고 멸망당하는 자는 뭘 가진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뭘 위해서 살아요? 자기 목숨 부지하고 목숨 연명하고 목숨 죽음을 조금 더 연장시키려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 노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목숨을 노리고 계십니다. 이 무서운 얘기를 하나님은 사람의 목숨을 노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전도자들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세요.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서 뭘 전하시려고? 복음을 전하시려고, 계시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목숨이 잃어버리는 상황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목숨을 잃어버리면 뭘 얻어요? 아버지를 얻어요. 아들 예수님을 얻어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자, 성도들에게 있어서 빼앗긴다는 것은 교체를 얘기합니다. 완전한 교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숨을, 이 계시의 말씀 때문에 목숨을 빼앗긴다는 것은 뭐예요? 이 목숨이 새 생명으로 완전히 교체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요, 이 계시의 말씀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의 목숨을 빼앗겨 버려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남습니까? 우리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얻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목숨을 빼앗겨 버려요. 그런데 뭘 남습니까? 남는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려도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멸망당할 자들은 하나님께 목숨을 빼앗기지만 그들에게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다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뭘까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거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빼앗겨야,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의 목숨을 어디다 쓰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성도들의 목숨을 빼앗아다가 어디다 쓰시려고요? 어디다 쓰시려고요?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성도들의 목숨을 주님께서 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지만 그 십자가의 도 예수님을 전할 때에 이 바로 전도자의 목숨을 주님께서 전도자의 목숨을 잃는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산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다 산 것이고 우리 인생은 이제 그만 산 것입니다. 뭐 여기서 그냥 끝내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이제 그만 산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하여. 누구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목숨이 아니에요. 누구의 목숨이에요? 예수님의 목숨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관리하실 때 우리 목숨까지도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내가 막 다른 것까지는 다 봐줄 수 있겠는데 내 목숨에는 손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차든지 힘을 써서 연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도의 삶은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자로 서야 돼요. 감옥에 갇힐 때 뭘 말할지 근심하지 마라. 성령이 너희 입술에 말씀을 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풍을 만나든지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와가지고 지금 수천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가진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게 주눅들 수 없는 생활, 오늘은 우리는 세상에게 더 이상 주눅들어 사는 생활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게 주눅들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 목숨보다 이 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더 값어치를 우리가 더 안다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내 개인의 자유를 만끽하고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초월하는 인생, 목숨보다 더 값어치한 생명을 가진 인생,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세상 앞에 주눅들어 사는 인생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대가를 염두에 두고 전도의 생활을 하거나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목숨보다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도의 복음, 이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게 주눅들어 살지 않고 이 값어치 있는 복음을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니 이렇게 값어치 있는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이거 갖고 튀기면 어쩔 줄 알고 나에게 이 소중한 걸 나에게 맡겨주셨다니, 이게 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횡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직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들려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무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횡재요, 복인 줄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세상을 초월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주님과 같이 세상을 초월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땅적인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하늘적인 차원의 삶을 사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적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모델이에요. 뭐 연예인들이 그러잖아요. 내 롤 모델은 어느 선생님이십니다. 그도 아담 안에 있는 자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좋다고 이쁘다고 잘생겼다고 귀하다고 복되다고 여기는 모든 이들이 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결국 멸망당해요. 그러면 과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형수 A씨가 나의 인생의 롤 모델은 사형수 B씨입니다. 뭐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도둑놈 같은 심보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나의 인생의 롤 모델은 옆 동네 사는 도둑놈 B씨입니다. 뭐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의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능력밖에 우리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세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덮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파고 구하고 찾아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능력이 나를 덮어버리셔야 돼요. 주님의 그 생명이 나를 덮쳐버리셔야 돼요. 그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을 초월하셨듯이 우리 성도들도요 세상을 초월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좀 더 가지려고 자기의 위대함을 과시하려고 아니에요. 자기 부정, 자기 희생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좀 몰라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이 보물을 가지려고 하는, 그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주인처럼 여러분, 내가 맡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가 어느 날 자기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전두희 권사님 우리 집에 아닙니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또 가다가 금 이래놓고 또 도망가고 막 우리 집에 금 있는데 뭐 이래서 자꾸 막 자랑하고 싶으면 막 안달이 안 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은 우리 목숨보다 더 귀한 복음인데 예수님이 몸버려서 희생하여 얻으신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 놀라운 값어치를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가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전도의 일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나처럼 이렇게 꾸지리하게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받아주겠나? 그래도 막 사장님들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막 회장님들이 나가가지고 전도제를 돌리면 어이구 회장님이 이런 복음 전하십니까? 이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들을 귀 있는 자가 듣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우리가 길에서 전도지를 돌리면 요즘 전도지 받아가지고 교회 나올 사람이 있냐?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길에서 주는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어김없이 손으로 구겨가지고요, 바닥에 던지려니까 그래도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가방에다 일단 집어 넣어버렸대. 왜 이런 걸 길거리에서 주냐고 구겨가지고 넣어버렸대. 근데 어느 날 가방을 정리하다 보니까 멋이 구겨진 종이가 하나 나와가지고 펼쳐서 보니까 전도지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우리는 이 소중한 것을 자랑하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예수님의 증거자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통하여서 어떤 보상이 안 주어져도 주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체가 보상이에요. 아멘. 이제 우리가 길거리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부산에서도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길에서 전도하니까 전도하지 마세요 하고 제재가 들어와요. 이제는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면요, 이게 종교 편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도 못하게 해요. 우린 더 해야 돼요. 왜? 이거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잃어버리고 멸망을 얻잖아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고 멸망당하고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중한 이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요. 엄마와 딸이 막 싸우고 막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호적 파뿐다 해서 나는 호적을 어떻게 파는지 몰라요. 삽으로 파는지 꽃갱이로 파는지 몰라요. 주로 등장하는 말이 호적을 파뿐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뭐 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부어진 이 계시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이 계시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일이죠. 아멘. 우리 보암로교회가 이 복음을 살아내고 이 복음을 전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질 때에 그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니는 집에 와서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상을 확 엎어뿐다. 상을 엎더라도 그 생명 구원해야 돼. 상은 또 차리면 되니까. 그런데 생명은 어떻게 해요? 죽으면 끝인데 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그리 안 깊디다. 그죠? 예전에는 우리 이건석 집사님이 앞으로 한 80년은 더 살 줄 알았는데 엄마야, 저 양반도 이제 한 50이 다 돼가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죽었어. 험악한 세월을 산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또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이야 오늘 주님이 부르셔도 주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양만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초월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믿지 않는 내 일가 친척 부모 형제 내 주변에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잠을 많이 자서 그런지 꿈을 안 꿀 때도 있고 꿈을 꿀 때도 있고 그런데 최근 한 이상한 좀 꿈을 꿨어요. 그냥 개꿈이 그러니 하고 지나가는데, 저희들은 중학교가 남녀공학이어가지고 이현준 집사님도 남녀공학이었죠, 그죠? 남녀공학이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3반, 시골이 섬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남자가 3반, 여자가 2반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반에 그때는 막 빠글빠글했어요. 한 50명 됐는가 뭐. 그러니까 한 5반 되니까 거의 250에서 300명 가까이 되는 중학교 동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는요, 남자들이야 막 운동장에서 놀고 장난치고 하다 보면 한 놈도 빠짐없이 다 알아요. 아는데 이제 나가 들어서 자가 가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남자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여자 반 친구들하고는 이야기를 해볼 그게 없어요. 저는 수줍음이 참 많은 친구라서 여자들하고 이야기를 잘 안 하고 벌 받을 때만 여자 반에 좀 갔지.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중학교 여자인 친구의 꿈을 꾼 거예요. 그 친구가 제 꿈에 등장한 거예요. 제가 그 학교 다니는 동안 그 친구하고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 친구를 아느냐 하면 제 그 남자인 친구하고 그 친구를 우리가 맨날 놀렸거든요. 둘이 사귄다 하고 얼레리 꼴레리 하고 막 사귀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이름을 제가 알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의 꿈을 꾼 거예요. 제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내가 이 친구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이 친구하고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중학교 졸업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중학교 다닐 때도 얘기해 본 적 없고 지 태어나고 나 태어나고 한 번도 지하고 나하고 말을 섞어 본 적도 없는데 50년이 넘도록. 근데 왜 꿈을 꿨을까? 막 개꿈이겠지. 제가 이러면서 밥 먹는 자리에서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또 그러더라고요. 기도해 주라고 그러는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이래가지고 제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고 이 친구에게 특별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이 친구에게 무슨 제 기도가 필요한 급박한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이 친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잠시 생각해 보니까 엄마야 그렇게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복음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종교적인 우상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가족들도 있고요. 뭐 저희 처가도 그렇고 저희 집도 그렇고 저희 형님도 옛날에는 사이비 엄마가 막 교회 나가라 하여 억지로 나갔다가 막 요새는 막 그것도 자기 집 앞이 교회인데도요 자기 말로는 방학하고 계시고 막 우리 처가도 보면 동서들 가운데서는 천주교 다니는 사람 하여튼 이리저리 따지고 보니까 우리의 복음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묵혀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보암로교회 성도들이 이 전도의 일을 잘 감당하는 남아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한 생명 목숨보다 값어치 있는 이 복음을 우리 근식이한테도 전하고 우리 이현준 선생님 막내에도 하여튼 막 오만 때만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여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듣고 복음을 얻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 자체가 보상이요 그 자체가 횡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 보암로교회가 이 하반기에 기도하기 좋은 이 계절에 전도하기 좋은 계절로 바꾸어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많은 영혼들을 돌이키는 그런 전도의 일꾼으로 세상적인 보상이 없어도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이 보상인 줄 알고 전도의 책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